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탄절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저거 좀 끌까요? 양쪽에 있는 거 좀 난로를 좀 끌까요? 자,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 어떤 날? 성탄절 어떤 날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평안, 그리고 최고의 평화를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사는 인간 세상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오셨지?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느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과 벗한 사람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래요? 원수가 되는 관계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과 세상으로 떠난 인간들, 저 죽어야 될 멸망할 그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원수된 인간들에게 인간들은 그렇죠? 구원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설령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고 그 마지막 3년은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천구 천사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갖다 줘라 이렇게 퍼날르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셔서 굳이 그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비참한 죽으심까지 그렇게 당하실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인간들에게, 믿는 자들에겐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수긍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은 인간들의 선택, 인간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무시당하면, 조금만 소외당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말도 섞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죠. 여러분들, 친한 사람끼리도요 잘 선물 주고받는 거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들이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원수가 되는 관계라고요.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선물을, 그것도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자신을, 그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이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 생명을 원수에게 준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요 당연히 안 돼. 아니, 생각조차 안 할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한 단어로 항상 표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꿈도 못 꾸고,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못하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도 못할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볼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요셉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대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냥 쉽게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이, 결혼하기로 한 그 연인이 임신을 덜컥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앞둔 여인이 나랑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디서 임신을 덜컥하게 해갖고 왔다면, 여러분들, 누가 그 결혼을 오케이 하겠어요?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어요? 당장 뭐예요? 파혼인 거예요. 뭐예요? 컵 그냥 얼굴에다가 확 꺼져, 막 이렇게 할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요, 일이 더욱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쳐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조용히 덮고 그냥 끝내야지,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결혼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죽는 것도 방지하고 겸사겸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싹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천사가 뭐래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천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임신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날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점점점 불러오겠죠. 그 아내를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또 나중에 아이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분들, 요셉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가 될 여자와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헤어집시다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도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책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곳에 오신 것. 요셉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해석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에 예배 잘 드렸다? 아니면 성탄절 행사 준비 잘해서 박수 많이 받았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다.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웠다. 여러분들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낸 것은요, 사랑 오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잘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냄새나고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사랑, 그럴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그 사랑, 이번 성탄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지만 사랑, 그 딱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그를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